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개혁과 반개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 역대기에 대한 기록은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역대기가 열왕기서와 다른 특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이방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 너무나 황폐하고 황무해졌던 그들의 현실을 보고 자신들이 도대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할 때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계속적으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말씀 안에서 확립하게 하기 위하여 이 역대기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북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는 싹 생략해 버립니다. 여호와의 그 언약이 잘 계승된 나라가 바로 이 남조 유다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조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하는데, 역대기에서는 잘못되고 실수한 부분들을 드러내는 것을 서슴지 않고 표현해요. 그러나 이 열왕기서는요, 역대기는 조금 뺄 것들은 빼고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역사적인 아픔과 간격이 있긴 했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하느냐, 여우야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우야다는 남조 이스라엘, 남조 유다 나라의 그런 좋은 선례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북왕국의 안 좋은 그런 악습을 따르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었어요. 이 아시아의 어머니가 누구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인물이냐? 거기 표기한 것처럼 아합의 딸이었어요. 아합,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으로 알려진 아합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의 딸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남유다 왕의 아내가 됐는데,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북이스라엘에 악한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남조 유다의 역사가 급격히 쇠락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 아하시야는 바로 이 여호람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악정을 베풉니다. 그 악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이죠. 북왕국의 안 좋은 흉보를 따랐던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아하시야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의 자녀들로서 왕이 될 만한, 왕의 씨가 될 만한 이 모든 후손들을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 왕족의 씨를 다 말려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는 거죠. 여성 왕이 최초로 이 유다의 왕조에 세워지게 된 건데, 오늘날 같으면 그게 뭐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 사실은 유다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 다윗의 등불이 다윗의 자녀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야만 되는데, 다윗의 이 후손들이 결국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끊어진 대신에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스스로 유다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이 없는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의 눈으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에게서는 이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참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준비됐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러한 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이 아하시아의 가장 갓난 아이, 이 아이를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가 이 아하시아의 갓난 아기를 숨깁니다. 숨겨서 성전에서 이 아이를 모르게 길러요. 6년 동안을 길러요. 그럼 몇 살이겠어요? 6살 정도 됐습니다. 이제 그래도 어린 아이죠. 6살 된 이 아기, 그 아기의 이름이 바로 요아스였습니다. 요아스.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겨 기른 다음에 제 7년째, 즉 아달랴 여왕이 유다를 다스리던 7년째 반정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이 유다를 다스렸던 것을 다시 그것을 되돌려서 회복해서 다윗의 등불이 이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치밀하게 준비하는데 그 명분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일들을 주도하면서 이 어린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마침내 반정혁명을 일으켜서 이 요아스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 여호야다 주도하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어린 요아스가 유다의 왕이 돼서 무려 40년이라고 한 긴 시간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거의 아버지 같은 인물이죠. 그의 어떤 모든 삶에 있어서 그의 기라성 같은 아버지, 선대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의 주도하에서 당시에 잘못된 유다를 개혁하는 일들을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당시에 들어와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져 버렸던 이방 종교 풍습으로 전락해 버렸던 이 예배를 다시 올바르게 회복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이제 그의 자리가 잡히면서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의 주도에 잘 순종하면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큰 변화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변화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제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그가 죽게 된 겁니다. 그가 130세 나이에 이제 여호와의 품으로 안기게 되면서 당시에 이 요아스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느냐. 서로 신하들이 의견을 모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그들의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요아스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왕이여 하소서라고 하는 간청을 올리게 됐는데 그 간청을 듣고서는 요아스가 어떻게 할까요? 그 간청대로 그대로 따라갔는데 그 요구했던 내용들은 그동안 여호야다의 주도하에서 유다를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하고 했던 그 일들의 방향과 반대 방향의 요구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아스가 그때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좋지 않은 변화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이 신하들의 말을 따라서 결국 다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 유다 나라가 또다시 위기를 맞게 돼요. 그래서 이 신하들의 요구에 따라서 요아스가 따라갈 때 그들의 내용은 뭐냐? 그동안 개혁해 왔던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일들을 요구했던 것이고 요아스는 그들의 요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요아스의 모습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느냐? 24장 2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이후에는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타난 변화가 뭐냐? 우상 숭배가 다시 유다 안에서 활개를 치기 시작하고 또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요아스 왕에게 보내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누구냐면 스가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스가랴가 그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20절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여호와 영이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것들을 거역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함께 꾀하면서 이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이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죠? 선지자 스가랴의 피로부터 그동안에 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죽였던 너희의 죄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을 때 바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결국 죽음을 당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결국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할 때 요아스가 이런 일들을 결국 주도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종교 개혁을 해왔던 것들을 결국은 바꿔서 반종교 개혁을 또 단행하게 되면서 유다 나라를 또 위기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인물이 요아스에게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 같은 인물이죠. 그를 길러주기도 했고 그의 신앙과 정치와 모든 면에서 아주 아버지와 같이 그의 모든 일을 이끌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야다와 함께 있었던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의 인도를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유다를 좋은 일로만 회복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니까 신하들의 말을 또 듣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동안에 오랜 수고 가운데 돌려놓고 회복했던 것들을 또다시 반대로 되돌려 놓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주변에 누구를 옆에 두느냐 또 주변에 누구를 나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두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과연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이 신앙의 친구처럼 또 좋은 동료처럼 좋은 신앙의 성가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잘 두는 것이 중요하고 바라지만 말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동료가 되어주고 그러한 앞선 자가 되어주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나왔던 인생 속에 내 신앙의 여정에서 내 신앙을 참 도와줬던 그런 분들이 과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과연 누가 있는지 또 반대로 나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내가 좋은 양본이 되는지 아니면 흉본거리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는지 한번 잘 돌아보면서 우리 서로가 좋은 영향을 서로에게 줄 줄 알고 배울 줄 아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참 중요하다.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요아스 왕의 결국
처음에 통치에 비해서 나중에 통치가 결국은 망쳐놓게 됐던 중요한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가 값없이 여기가 했다는 겁니다. 배은망덕했던 그의 태도가 큰 문제거리가 됐고, 또 하나는 이 요시야 왕은 쭉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안타까운 게 뭘까요? 그런 좋은 신앙의 기라성 같은 그런 좋은 앞선 선각자 밑에서 오랫동안 그가 자라고 또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중요한 건 정작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자로 서 있는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좋은 동료가 된 사람이 있을 때는 좋은 영향을 받더니 그 사람이 떠나가고 자기의 가까이 있는 측근들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또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그 주변 사람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오아스가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였느냐 할 때 좋은 신앙의 이런 앞선 선각자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요시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이 결국은 가장 큰 아쉬움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다 될 수 있어야 돼요. 독선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또 내가 잘하는 친구 때문에, 또 나에게 도움을 줬던 그 어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마치 큰 도움이 됐기는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결국 만나고 정립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세계에는 이러한 신앙의 지조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일에 의로운 일에 함께 가야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는 내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사람도 때로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굳건히 세워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로 서는 신앙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립해야 돼요. 올바르게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내 인생의 그 수명, 내 인생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내가 가야 하고 서야 할 그 자리로 가야지. 누가 어땠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걸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거나 좌로우로 치우친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설 때는, 홀로 우직히 서야 될 때는 그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다가 사회인이 된다는 건 뭘까요? 부모의 슬하에서 날 자랐던 우리가 이제는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서 내가 이제 하나의 독립적인 사회적 존재로 선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분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참 귀하고 값진 일이죠. 그러나 항상 그분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만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그 비밀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점검하고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그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련다.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